할렐루야. 이 시간은 7월 1일 화요일 2시 강사 김호근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주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백석교단 경기 노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실 때에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실 은혜의 제목은 지금은 씨앗을 뿌릴 때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힘입고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저희 백성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다시 살아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고 절망 속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해 보자고 사람들을 다니면서 선동하고 또 그렇게 인간의 힘들을 합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과연 어떤 때인가?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씨앗을 뿌릴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일을 꿈꾸며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역경을 인내하며 씨앗을 뿌립니다. 아멘. 만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미래를 위한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중요한 신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루터기 신학입니다.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바로 남는 자, 구루터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요, 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씨앗은 언제 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언제 뿌리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여름이나 가을에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봄에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보시면 옛날 말 중에 참으로 아픈 단어가 하나가 있죠. 보릿고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추수했을 때의 그 곡식, 그것이 많고 적고 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겨울을 지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새롭게 보리가 익어서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초근 목피다.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삶아서 먹기도 하고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식사 후에 똥근육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다 보니까 그것이 다 소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럴 때 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감자를 아시죠? 이 씨감자는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나면 당장의 배는, 굶주린 배는,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그 배부름을 위해서 미래 1년의 농사를 다 망치고 마는 겁니다. 뿌릴 씨앗이 없는 겁니다. 그걸 먹고 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이 씨감자만큼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뿌려야만이 그 속에서 또다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씨감자는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 하고 지금 배고픈 거 해결하자 하고 그렇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그 씨감자를 먹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배고픈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씨앗은 언제 뿌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화기 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성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나라 이 땅에 뿌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씨앗이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뿌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연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인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또 하나, 해방 전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방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그 대안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해방이 되고 나서 반탁, 찬탁이라고 하는 두 사상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던 그 아픈 과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그 사실을,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에, 그리고 국회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익태 선생은 애국가를 지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렇습니다. 씨앗은 언제 뿌리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일을 꿈꾸며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의 마지막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고 왜곡되어지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 붙였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이 마틴 루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나라가 이 이단자, 그 당시에 그 이단자일 수밖에 없었죠. 마틴 루터는 기존의 그 관습과 기존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단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단자 마틴 루터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온 나라가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렇게 눈을 붉게 하고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바르크 부르크 성주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마틴 루터가 너무 좌절하고 실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 이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당신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끝까지 주어진 사명 그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씨앗을 뿌립니까? 내일을 꿈꾸며 바라보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씨 안 뿌립니다. 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될 수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불회오리 바람으로 들려 올려진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제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고 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들을 보게 하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돼서 다 잡아 죽였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아합의 왕 이세벨의 왕비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분노에 가득 차서 내일 이맘때 네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아주 혼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확 무너지죠. 확 무너지면서 이제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그 엘리야가 그때 산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한층
더 성숙해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풍,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져도 불이 붙어도 엘리야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응답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엘리야는 끝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마침내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세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람의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변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라고, 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자기를 이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누가 씨앗을 뿌리느냐 했을 때에 바로 엘리야의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엘리야도 한갓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절망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사에게 찾아오셔서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새로운 세상에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다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왜 절망했습니까?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강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40년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우리 인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탄식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다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루셔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씨앗을 뿌립니까? 내일을 꿈꾸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비전을 품은 자들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는 자가 결국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26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믿기지 않는 그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 곡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들은 그 상황에 안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돌아올 형제들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만 됐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생명을 내놓아야 될 만큼 방해가 있었던 어려운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미래에 내가 지금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바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을 바로 싹이 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곧 믿음을 가진 자가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체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경입니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 김집사, 이집사는 간증이 있는데 왜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냐?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은 기도의 씨앗을 심은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날마다 새벽 제단의 눈물로 씨앗을 심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마치 배짱이가 개미를 질투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는 오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우연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말씀을 먹고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성경 귀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 하나가요, 한 나라를 살리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없어서 조각 성경을 가지고 그것에 발각되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외우고 또 외워서 그리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아예 먹습니다. 중국 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북한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성경이 여기저기 있어요. 귀한 줄 모릅니다.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말씀을 읽을 생각 안 씁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이 오면은 지금처럼 시장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50여 년 이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응답,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 내 안에 있던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툭 튀어올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온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속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5가지를 주셨습니다. 내적 수단 3가지와 외적 수단 2가지를 주셨습니다. 내적 수단 2가지가 내적 수단 2가지와 외적 수단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2가지 내적 수단입니다. 외적 수단 3가지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5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시면 이 5가지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폐렴으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중환자실로 실려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실에서, 그 병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세상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같이 찬송합시다. 저는 그때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막연하게 소리만 간신히 들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나니, 그리고 목사님은 가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실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면서 일주일 후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불의가 팽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 날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이미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간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화의 시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과 같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씨앗을 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 오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마치 광풍이 부는 것처럼 모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씨앗을 뿌릴 자로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절망하며 탄식하며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 씨를 심었느냐, 좋은 씨를 심었느냐, 나쁜 씨를 심었느냐. 내가 심은 씨앗대로 너는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를 기억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의 씨를 심었으면 썩을 것을 거두겠고, 영의 씨를
힘없으면 영의 것을 거두리니 육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를 기억하라. 힘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힘은 대로 거두리라. 지금은 원수의 머리를 쪼개시고 사망과 운배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